1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규례이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제사장이 어떻게 살고 누구와 결혼해야 되고 어떻게 행실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일반 제사장들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거룩한 경건한 삶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에게는 더욱 엄격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삶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장례와 관련된 말씀이 한 구절 소개되어 있는데, 제사장의 경우 자신이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본문은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거냐면, 이제 제사장들은 돌아가면서 자기 차례가 되면 성막에 나가서 그 제사를 집례하고 성막을 돌보고 여러 가지 제사 일들을 담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차례가 되어서 성막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해야 될 때 하필이면 집에 장례가 나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에 지인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장례가 났을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아요. 자기 차례가 아니라서 성막에서 일을 안 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차례가 되어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장례가 났을 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친구나 친척이나 아는 지인이 죽어서 장례가 났을 때도 제사장은 가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 자리에 가서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단 허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직계 가족은 허용이 됩니다. 직계 가족, 부모나 아내나 자식이나 이런 사람이 죽었을 때는 제사장이라도 그 제사장 일을 잠깐 멈추고 가서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단 그렇게 해서 부정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격리되어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게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경우는 달라요. 대제사장의 경우는 대제사장도 1년 365일 성전에서 섬기는 거 아닙니다. 대제사장도 성막에 나가서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장례가 났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경우 직계 가족이 장례가 나면 가도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직계 가족이 장례가 날 때 할지라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든 어머니가 죽든 아내가 죽든 자식이 죽든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될 동안에는 그 성막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사장들에게는 되는데 대제사장은 그게 안 될까요? 이유는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제사장은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빠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몇 명뿐입니까?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일을 비워버리면 대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은 똑같은 제사장이라도 대제사장에게는 다른 제사장에게는 허용되는 게 대제사장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봐야 될 질문이 있어요. 왜 제사장에게는 이런 엄격한 수준의 삶이 요구될까요? 심지어 장례뿐만이 아니죠.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결혼할 때도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정되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결혼할 수 있습니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처녀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과부든 처녀든 누구든 자기의 마음을 따라 결혼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오직 누구하고만, 그렇죠? 깨끗한 처녀하고만 결혼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제사장의 역할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경건한 처녀와 결혼하지 않으면 그 결혼 생활은 반드시 그 사역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일 경건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면 이 제사장의 일을 하는데 지장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사역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경건하고 깨끗한 처녀하고 결혼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절로 가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그렇게 해서 그 제사장이 결혼해서 낳은 자손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하고 깨끗한 자손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부부 아래에서 경건한 자녀들이 길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에 경건한 그런 거룩한 처녀와 결혼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기 나오지만 제사장의 가족은 필경 제사장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자식이 태어났는데 자식이 망나니에다가 속썩이고 또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될 경우는 제사장이 삶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제사장은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이 제사장의 자녀랄지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릇 행하고 방자히 행할 때는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 자식으로 인해서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제사장에게는 어떤 삶이 요구됩니까? 자, 5절로 가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제사장은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유행을 따라서 여러 가지 풍습, 어떤 여러 가지 스타일, 여러 가지 어떤 옷이나 헤어스타일이나 여러 가지 몸에 여러 가지 맵시를 낼 때 사람들이 유행을 따라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제사장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장은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도록 구별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오직 누구를 위해서 살도록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즉 이런 삶을 금한 것은 제사장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제사장은 다른 백성들에 비해서 훨씬 엄격하게 높은 수준의 어떤 경건과 신앙의 삶이 요구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이 본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이런 제사장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 우리 시대에 이런 삶은 누구에게 요구되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목사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런 삶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됩니다. 단 똑같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에게는 어땠어요?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의 경건이 요구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구약시대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이 높은 수준의 경건은 오늘 우리 시대에 누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더 높은 수준의 삶이 요구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삶이 요구되었던 것처럼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신앙과 도덕과 윤리적인 경건이 요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네. 중직자들입니다. 직분을 맡겨진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경건하고 거룩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집사는 다른 일반 성도보다 어때야 돼요? 더 신앙적으로 성숙돼야 돼요. 권사는요? 집사님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이 요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나 목사님은요, 더 높은 수준의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무거운 책임감과 더 큰 일을 맡긴 사람에게는 더 그만큼의 높은 수준의 신앙적 경건이 요구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직분을 맡은 사람은 더 높은 수준의 신앙적 삶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맡겨진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울까? 이것을 위해서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떻게 헤어스타일을 할까? 어떤 내가 스타일의 어떤 액세서리를 할까? 어떤 내가 뭐 여러 가지 기구들, 도구들, 장난감들 이런 것들을 살까?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항상 관심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 백성다울까? 귀걸이 하나를 하더라도 요즘 유행하는 게 뭐냐? 어떤 게 더 돋보이냐? 어떤 게 더 세련됐냐? 어떤 게 더 있어 보이냐? 이게 아니라 귀걸이를 할 수 있죠. 액세서리에 걸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것이 하는 것이 더 그리스도인답게 그죠? 덕을 세울 수 있고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혀를 차지 않을 만한 그 정도의 어떤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될까? 이렇게 고민하셔야 돼요. 옷을 하나 입어도 요즘 유행한 게 뭐냐? 어떻게 내 맵시를 더 드러내느냐? 어떻게 입는 게 내가 더 있어 보이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좀 세련돼 보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좀 그렇게 단정하고 경건하게 보일까?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그죠? 아멘이세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전부 다 요즘 유행한다면 뭐 전부 다 그냥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제사장들은 머리 하나를 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대요. 요즘 대머리가 유행한다고 해서 대머리가 유행하는 건 아니죠. 어떤 스타일이 유행한다고 해서 막 그렇게 막 헤어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또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경건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일반 성도 때하고 집사 때 똑같이 행동하시면 안 되죠. 성도였을 때하고 이제 집사가 되었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고 똑같은 수준의 똑같이 어떤 그런 낮은 수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권사님이 되었어요. 그러면 서리 집사 때 생활과 권사님이 되었을 때의 어떤 품이나 경건의 수준은 어때야 됩니까? 훨씬 더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되는 거죠. 집사 때나 권사 때나 똑같이 그렇게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심지어 뭐 다행히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셔서 참 감사한데 어떤 분은 참 이렇게 덕이 안 되는 얘기라서 말하기가 그런데 어떤 분은 장로님이 되시고 나서 권사님이 되시고 나서 더 그냥 신앙이 이상해지고 더 수준이 낮아지는 그런 역행하는 어떤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곤 합니다. 오히려 권사님이 되면 더 훨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어떤 성품적으로 성숙하고 더 어른이 돼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4절 한번 보세요. 제사장이 그렇게 살아야 될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 이 어른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날 중직자들이잖아요. 동의하세요? 어른이 된다는 게 뭐예요? 어른이 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아이하고 어른의 차이가 뭐예요? 어른이 안 되셔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아이는 오직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는 오직 자기 원하는 것만 요구해요. 또 아이는 또 뭐 어때요? 참아요? 잘 못 참아요? 잘 못 참아요. 잘 못 참아요. 어른이 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안다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살던 그 어린아이의 신앙이었다면 이제 어른이 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또 어른이 된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참을 줄 안다는 거예요. 참을 줄 안다는 거. 그게 어른이잖아요. 맛있는 거 하나 있어도 어린애들은 어때요? 지 혼자 먹어요.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지가 먼저 먹으려고 그러고 지가 많이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어른이 되면 어때요? 기다려요. 혼자 안 먹어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어때요? 기다렸다가 같이 먹어요. 나 혼자 다 먹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참아요. 특히 어른 중에서도 부모가 되면 어때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 말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엄마가 왜 짜장면이 싫다고 했을까요? 애들 먹이려고. 엄마가 나는 생선대가리가 좋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생선대가리 좋아서 그런 거예요? 자식들 몸통 누구 먹이려고? 자식들 먹이려고. 그게 어른이에요. 그게 부모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게 어른이에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나는 몸통이 좋아. 나 배고파. 내가 먼저 먹을래. 내가 원하는 거 해줘. 이렇게 안 한다고 막 때를 쓰거나 이렇게 안 한다고 시험에 들거나 저렇게 안 한다고 삐지거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중직자가 된다는 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래서 참을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그게 어른이에요.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리고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다 하고 살지만 나이를 먹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이렇게 하고 싶지만 참고 절제하고 양보하는 거예요. 중직자가 되어간다는 것,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직을 맡을수록, 더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길수록 그 직분에 걸맞는 높은 수준의 삶이 요구된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권사님쯤 되면 어때요? 이제 최고의 어른이시죠. 동의되시죠? 별로 안 되시나 보다. 권사님이 된다는 것은 최고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어머니 역할이 뭐예요? 어머니가 된다는 게 뭐예요?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자식들을 키우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이제 자식들이 잘 크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게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사장이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다른 사람보다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어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본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본을 보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중직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옷도 잘 입으셔야 되고, 행동도 잘 하셔야 되고, 말도 잘 하셔야 돼요. 말을 잘한다는 건 막 청산유수로 막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말을 가려 한다는 뜻이에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할 줄 안다는 뜻이죠. 또 본을 보인다는 것은, 그죠? 항상 앞장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중직자가 될수록, 귀한 직분을 맡긴 사람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삶이 요구된다 라는 것을 오늘 가르치십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런 본분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중직자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임을 잊지 마시고,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이제 사실 대부분 중직자신데 여기 있는 우리 어른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 좋은 믿음의 본이 되어서 다른 성도들을 잘 키워내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